통해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의 달로 규정을 하고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5월이 되면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행사들을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통해서 어버이주일 등등 가정에 대한 행사를 어김없이 이와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개인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개인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통일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한 가정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막 그 당시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이와 인생들이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에 접어들었고 또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유대인들 스스로만 생각하기를 우리는 민족적 선택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항상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선택함을 받았던 유대인 사이에서 문제가 항상 제기되곤 했으니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상적 배경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또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바로 가정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진 그 연유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진 그 연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대간절 천차만별인 인간의 성격 그리고 온 지구 속에 백인, 흑인, 황색인, 별의별 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인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 해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황색인도 그렇고 어느 인종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고 14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얽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통하여 우리는 화목을 시켜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로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야말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셔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느냐? 둘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한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 난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느냐? 이것은 세 번째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운 바로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은 우연일치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시간이 되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여서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어져 나가는 철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우리 역시도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세워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너희 들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요한이라고 뭐 에르메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바로 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알리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한 것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은 너에게 이와 같이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질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라 네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네게 음부의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로 받아 구속함을 이룬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은 철저한 사도들의 신앙의 등 위에 그 고백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와 같이 하는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말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그 위에서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곧 우리에게 이어지는 상태로 이와 같이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도 그리스도와 대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이런 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돌로 비유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모퉁이의 돌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나라의 건축법에 의하면 저들 건축법은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퉁이의 돌은 건물과 건물의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만약 이 모퉁이의 기초성이 바로 놓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방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들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벽과 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모퉁이의 돌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신비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인 하나님의 가정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처럼 지어져 가는 가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 가정의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가정도 잘 되어가면 모든 구심점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올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온 자녀들이 함께 이처럼 부모가 구심점이 되어서 공경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자녀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구성원이 깨어질 수밖에 없으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책계병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한 명이 있든 5,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심점으로 잘 공경하고 신앙하는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또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러니까 나에게 아직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가서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이와 같이 편안하려면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도 평안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이 편안하려면 이와 같이 돈이 많아야 가정이 편안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의 명령 따라 잘 순종해드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 절대 효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립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 인간이 설립자가 됐다고 해서 주인이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고 이 이웃에 있는 열방들이 보면 이야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더만 막 전쟁할 때마다 피하는 법이 없구나.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열방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와서 아부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너무나 잘되니까 나라가 잘되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뭔가 무엇을 방비를 해야겠다. 만약 저들 나라들이 열방들이 지금은 올릴 수가 있지만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라를 방비하려면 군사가 필요한데 대간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자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를 한번 헤아려보자 하고 숫자를 헤아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옆에서 지켜보던 아비새가 왕이여 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왜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제껴놓고 당신이 이와 같이 군사들이 몇 명이냐 계산해가지고 그 군사가 튼튼하면 외세가 팀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벌써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오는 자리에서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전성기에서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오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터운 관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켰구나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해라. 만약에 네 백성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고통 겪고 근심되고 이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3일간 고통을 당하여 괴로워 당하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또 백성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1년간 그 고통을 견뎌나가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고는 그 재가로 이와 같이 고통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평안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절대 순종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효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립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라야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야 참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야 가장 이상적인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은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꼬박꼬박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 예수님께 예수 믿기 위해 찾아온 것이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고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가정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분부하신 계명대로 내 이웃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교회의 표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웃도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관심이 이와 같이 집중되지 아니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온치 못하면 가정에 사랑이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언제나 이와 같이 동상이몽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좋아하고 가족들을 먼저 사랑했는데 그보다는 자기 가족보다 다른 사람의 가족을 더 좋아하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자기 집이 평안하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집이 평안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그 집이 평안한 것과 그 집이 이와 같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먹는 음식들이 맛이 있고 감사한 줄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의 가정의 음식을 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만 하고 야, 저 집이 우리보다 더 맛있는 것을 얘가 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외도를 즐기는 사람 역시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가정을 중심한 생활이 아니라 개인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은 별 볼일 없는 가정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와 한 가지로 한 관심에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복된 가정 같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란이 왜 생깁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의견끼리 화합을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을 것은 양보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평안하려면 바로 당회를 중심한 아름다운 교회, 재직회를 중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사건이 교회에서 재직해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인원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의장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줘드리면은 왜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선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회와 재직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문제 많은 교회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싸움박질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피로 세운 그 엄청난 자기 피로 물과 피를 쏟아 세운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예수님이 좋아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그 교회를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을 돌리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마귀 집단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와의 기업체처럼 세워져도 안 될 것이지만은 또한 법과 순리를 따라서 교회는 시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스러운 가정 한 식구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식구가 다 하나가 통일이 생각도 통일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녀가 가난하면 모든 가족이 다 가난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식구가 아파하면 모든 식구들이 아프지는 않아도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 가정으로서 교회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한 가정의 식구는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저들이 성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쭉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1517년 되니까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아니 나는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때가 되니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거 아니다. 그럼 이것을 이와 같이 성찬식에 대한 그 의미와 성찬식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안 되겠구나. 3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자 이랬는데 한국교회는 그것도 많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대책임질하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먹기를 즐겨했던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으로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을 가진 식구가 위로를 받기를 시작하면 처음 이와 같은 복이가 되어지는데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딴 데 가서 위로를 받고 능적능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정을 가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불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 파탄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이와 같이 이렇게 넘닥거리면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야, 저 가정이 우리 가정보다 그 분위기가 좋구나, 이거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말. 결국은 가정의 파탄이 되고 맙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가정도 똑같은 원리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마음이 편하고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평안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들어오면 그런 거 찾아보지 못하고 막 서로 싸움박질하고 뭐 야단법석입니다. 이 전쟁통인지 6.25 전쟁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접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의식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고 이래서 이상한 교회나 쫓아다니고 이상한 기도원이나 쫓아가서 아무데나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안수를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튼 가서 가되 이것이 전통적이냐, 전통적인 신앙을 이어받는 짓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이와 같이 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 가는 것도 담임 목사에게 물어서 이런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바울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유대인이 따르고 이방인이 따르고 아니다.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 그러니 네 편대편 갈라설 것이 못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외인도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손인도 아니다. 동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호주로 모신 한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이와 같이 이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나 화평이나 하나님을 동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으로서 실전에 힘을 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정의 원리를 만들어 가게 먼저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화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화합과 일치감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확실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